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합시다.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 우리 읽어. 미가서 4장. 미가서 4장 9절에서 13절.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 채 고통하느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그들이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그의 이름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라. 여호와께서 김정을 땅바닥에 공명하지 마시지 그들을 보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같이 하며 내 굽을 녹같이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야곱에게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고통, 축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나눕니다. 내 말을 들을 수만 있도록 보내주시고 귀를 여셔서 하나님 이 말씀이 지식으로 쌓이지 않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으로만 들려지도록 주 예수님께서 역사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주도권은 우리에게 절대로 있지 않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시편 23편에서는 내 목자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목자가 되신다. 그리고 우리는 그 목자 따라가는 양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것처럼 양이 스스로 길을 찾을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양은 방금 가는 길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 양은 목자의 음성만 기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주인이 자기 이름을 부르면 기가 막히게 알아먹는 게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 보면서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주권을 갖고 있거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길을 터나시거나 돌리지 않습니다. 다만 아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완습으로 가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게요 내 삶에는 고통으로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신명기 8장의 2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광야길을 걷게 했다. 누가 걷게 하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너를 낮춘대. 안 하죠? 압박하다. 하나님이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괴롭히다는 단어입니다. 이게 아나라는 단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대. 근데 왜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죠? 그분이 내 아버지라고 얘기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침내 우리를 시험한대. 나사라는 이 단어는요 테스트 한다는 단어인데요, 이 원래가 갖고 있는 뜻이 냄새를 맡다는 겁니다. 이놈에게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하나님이 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속이 어떤지를 하나님은 자꾸 어떤 이 광야한 노정에 우리를 어느 곳에 세우잖아요. 어떤 곳에 세우면서 하나님 그걸 확인한다는 거예요. 이놈이 어느 정도 성숙했나, 성장하였나를 하나님을 끝없이 확인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딱 다는 저울들이 있죠. 하나님 딱 달아보는 저울이 있어요. 딱 해버리고 모자르면 이렇게 되죠. 뭐 내게 유익되는 건데 하나님 막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14절 15절 이하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데 마침내 복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 우리를 이렇게 압박하고 낮추고 시험하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침내는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해서 그런 거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내 삶에 복잡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이거 왜 이런 겁니까 도대체? 라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날 테스트하시고 하나님이 내 못한 것을 깎으시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넓히셔서 내 그릇을 먼저 만들어가고 계시구나. 그래서 복 받기보다 더 중요한 게 복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런 상황들을 한마디로 압축해서 얘기하는데 아비가 자녀를 징계함 같이 한대요. 요거 말씀 하나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8장 5절 한번 가봅시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5절.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알아. 예,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듯이 한다. 징계, 야사르라는 단어인데요. 이 징계하다는 단어가 채찍으로 때리다, 잘못된 것을 바로 고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상황, 주님이 여전히 내 목자 되어서 날 끌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절대로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왜 이 자리에 세울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처지도 사실 아니죠. 그분이 주권을 갖고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끌고 가시는데 마침에는 복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가는 길에 마침 그 복이라고 하는 하나님 그 지점까지 우리를 세울 텐데 가는 동안 압박이 있고 괴롭힘이 있을 거야. 그걸 어떻게 하나님 얘기하죠? 야사보다 이게 아비가 자식을 버려두는 그 자식을 제대로 고치고 징계하기 위해서 채찍으로 때린 거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 사생활로 되어 있죠. 히브리 11장 5절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게 없으면 니들은 사생하다. 니들은 내 새끼 아니야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는데 하나님 왜 도대체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또 얘기할 수 있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징계하시죠. 네, 이게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 주님이 매를 정한 자에게 순이 맞아라. 그 주님이 10대 때리고 작정했다. 그러면 하나님 내 기도하니까 한 대 감해주시고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매를 정한 자에게 순복해. 그러니까 그분이 나보다 내 길을 더 잘하시고. 그러니까 그 주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 계시잖아요. 끌고 가셔서 나를 징계해서 사람 만드는 게 목적. 그래서 교회 오래 다녀도 장로님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막 그렇게 해도 기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진짜 권사님 정도 되면 한 50 가까이는 필요해야. 아니 서른 몇 되는 게 권사가 돼요. 쥐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무슨 권총으로 사람 죽이려고 하는지 몰라도 그런 사람도 세우면 안 되죠. 아무리 신앙이 적어도 그건 뭐 신앙이 적어도 그런 경륜이 좀 있어요. 지나야 서른 몇 살 정도 있잖아. 권사예요. 집사님이에요. 권사예요. 이 권총 기라겠는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람 만드는 게 목적. 그래서 그럼 만들고 거기에 복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똑같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는데 도대체 내가 용납하지 못한 환경들 만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필이면 납니까?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사실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그 하나님은 우리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것만 안 놓치는 거잖아. 아, 그렇구나. 그 하나님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죠. 양이 목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짐승이 사람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나보다 그분은 내 길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것으로는 다만 그 하나님은 내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 그것만 제대로 되면 그냥 들어가죠. 오늘 본문이 똑같아요. 자, 가볼게요. 9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들어주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지고 내 목사가 죽었으므로 네가 해산하는 영들처럼 고통하느냐. 예, 이제 이 상황들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이제 열어갈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9절 말씀에 왕이 없대요.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려야 하는데 희망적인 것보다도 네가 더 힘들어질 거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를 통치하는 왕이 없어지고 너는 종이 될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가볼게요. 10절 봅시다. 10절. 딸 씌우며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올지어다.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검은 얼굴이 예, 성읍에서 들로 나가고 들에서 바벨론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요. 점점 상황이 더 나빠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에서 살다가 사람 살죠. 성에서 살다가 들로 나가. 황량한 들로 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덜이라는 상황 아주 황망한 이제 그 덜 이쪽으로 나가잖아요. 이거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잖아요. 성읍에서. 그러다가 덜에 툭 튕겨나가. 그런데 거기서도 끝이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바벨론의 포로가 돼요. 상황은 어떻죠? 점점 내리막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는 환경들이 있는데요. 그 환경들이 점점 내리막이에요. 더 안 되는 거예요. 성읍에 있다가 고층 빌딩 샀다.
뭐 이렇게 평수를 넓혀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성읍에 있다가 덜에 끄집어넣는데 덜에 있어도 그래도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그 덜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더 풀어가는 거예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상황은 더 악화가 되더라.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가봅니다. 11절 말씀 한번 가볼게요. 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예, 시온이 더럽게 되고 불신자들이요,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성도가 시온이 더럽게 되고 망하는 걸 원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네가 잘 되는 거 한번 보자. 이제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저런 내리막길이죠. 상황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불신자들은 잘 되죠. 잘 돼요. 얘들은 잘 되는데 은근히 얘들 속에는 예수 믿는 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꼭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것들에게 본때를 본 거죠. 네. 네가 하나님 믿는데 아유 꼴 좋네 이 소리를 듣지 말고 더럽은 그 작급들에게 결론을 보여줘.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더 나빠지고 불신자들은 내가 망하기로 네가 신앙 열심히 한다는 안 해주고 참 이러면서 떤다니까요 세상에. 자 1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눈으로 하반절입니다. 우리 눈으로 바라 보기를 원한다. 아주 원한다. 얘들이 그렇게 성도가 망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성도가 위로받으려고 그놈들 찾아가면 안 되겠죠. 그놈들 가봐야 아유 힘들겠네. 그러지만 속으로 아유 이놈아 네가 예수 믿는 꼴도 다 망해라. 그런 거 있다니까. 그런 것도 찾아가면 안 돼. 이런 악물고 하나님 뜻대로 이랬어야지. 네. 자 봅니다. 12절 한번 가볼게요. 12절.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면 예, 얘들이 망한다. 우리가 망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얘들은 모른다. 바로 되죠. 물론 이들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르죠. 그죠? 상황은 내려막길이고 얘들은 잘 된다니까요. 얘들은 잘 되고 있으면서 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얘들이 이게 망하기를 원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물론 성도들도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자, 또 봅니다.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 땅을 타작 마당에 모은 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예, 그런데 얘들을 곡식 땅 타작 마당에 모으는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보지 못하고 내 환경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해석하지 못하면 우리는 귀신 앞에 진짜 내 원하는 것들이 있죠. 사람들은요 다 뭐가 있어요. 원하는 게 있어요. 원하는 구석이 다 있어요. 그걸 하나님 거기다가 담으면 안 되죠. 거기다 담으면 그 꼴 안에 내물하는 그 꼴 안에 그게 담길 거야. 그럼 그 담긴 그게 결국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구석들을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원하는 것을 깨부셔야 되지. 그래서 하나님 어디 가죠? 내 인생에 들어보셔서 나를 공격하는 걸 보여요. 그거 깨부셔야 돼. 그건 다시 말하는 거죠. 복받는 그릇을 만드는 거. 그렇게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그걸 하나님 어디 가죠? 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죠? 사랑 같은 소리 하는 거예요. 네가 한번 당해봐야 되지. 하나님은 야, 내가 너 사랑해서 그걸 네 원한 구석을 내가 깎고 부수고 해서 넌 넓고 큰 그릇으로 만들려고 한다. 하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게 무슨 사랑이야? 나 이런 고통당한다. 그런 시각으로 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보니까 아, 하나님이 나라는 인격체를 아름답게 완성하려고 지금 몸부림치시구나로 봐야 돼. 제가 말을 이렇게 하지만 참 당할 때 힘든다는 걸 알아요. 저도 말 당해봤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면서 그냥 이렇게 뭐 잘하시는 것처럼 쫙 고모장 하나 쓰게 쫙 끌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원한 것을 갖는 그걸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대. 넓은 마음을 갖게 하려고 그래서 내 좁은 마음을 하나님 착 폭로시키고 들춰내죠. 그걸 하나님은 은혜 주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우리는 배운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시 여기 한 번 더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요. 망해요. 점점 내리막길 갑니다. 성읍에서 덜로 쫓겨나갔다가 덜에 있는데 그 덜도 만족하지 못하도록 해서 바벨론으로 완전히 포로 생활로 붙여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망하기를 그렇게 원해요.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망하는 걸 원해요. 그런데 얘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
얘기하면서 불신자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 능력을 갖고 우리를 괴롭히잖아요. 누가 괴롭혀요? 바벨론이라는 세상이 우리 괴롭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걔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야, 쟤들은 네 인생에 고통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타작마당에 있는 혹시 딴들이다. 그게 뭐예요? 그게 고통인 줄 알지 너? 그 고통이 너에게 축복으로 갈 거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얘들이 막 자기 힘을 갖고 날 압박하고 괴롭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내가 그걸 복으로 너에게 줬잖아. 혹시 딴들이 지금 타작마당에 있다. 얘들은 다 네 전리품으로 주어질 거야. 그랬습니다. 뭐가 보여요? 이거 보세요. 아, 저것들이 나 그렇게 괴롭히네. 괴롭히는 그게 결국은 탈취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라고 하는 게요. 히스기야가 아버지로부터 부도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더 안 되잖아요. 요 공식을 그대로 히스기야의 삶에 딱 끼워놓고 보라고요. 히스기야가 더 안 된다니까. 하나님 붙들었는데도 계속 내리막길 가잖아요. 부도난 나라 물려받았는데 아수로 또 치러오고 금딱지 주었더니 그놈들이 묵고 떨어지지도 않고 또 쳐들어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2중 3중으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를 그때 하나님이 뭘 만들죠? 넓고 큰 그릇으로 만드는 거예요. 열국의 총리 한 자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18만 5천이라는 그 원수들이 전리품이 돼요. 그게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가 인도하심을 믿고 가면은요. 고통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신앙의 성숙에 따라가면 문제가 있고 아픔들이 생길 때 그걸 해석하는 능력이 먼저 여러분들이 있어요. 아, 아픔이 아니구나. 이거 아니구나. 이거 고통이 아니네. 이게 눈물이 아니구나. 내가 그 하나님 붙들고 한번 보여야지. 다 붙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세상은 우리가 망하겠구나. 그래서 그러면 그 친구가 내가 망하길 은근히 원합니까? 이렇게 못 뺐지. 이 더러운 놈아 내가 한번 보여줄게. 그래. 왜 그런 것들을 찾아가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저는 그런 것들한테 안 찾아갔거든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지. 제가 진짜 축구 배울 때 세상 안 찾아갔고 사람도 안 찾아갔어요. 딱 따르고 진짜 하나님밖에 없었지. 그런데 저기 우리 김 목사는 좋은 동료자를 보내주시고 새롭게 만나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다. 아, 많이 보니까 그때 그 아픔의 눈물들이 고통이 아니라 여러분들 만나는 길이었다. 이게 모든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실제로 없으니까 아닌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픔이 아니라 이게 너에게 축복이잖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을, 아픔을, 고난을 해석하는 게 달라요. 세상은. 그래서 성도가요. 고난 때문에 약해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버리고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성도가 망하는 건요. 절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내가 약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약하는 게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강함으로 나타난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돈이었고 백이었고 뭐 약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망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안 붙들어서 성도는 망하는 거지 절대로 힘이 없거나 약해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미가서 뒷장 5장을 한번 봐봅시다.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자될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예,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베들레헴이 나오는데 베들레헴은 잘 아는 것처럼 떡집입니다. 떡집. 양식이 있는 집. 에브라다가 있죠. 에브라다는 열매가 풍성하다는 단어입니다. 열매가 많다는 단어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떡집이 열매가 많다는 단어입니다. 네, 이게 가장 작대. 가장 작다. 유다 중에서도 가장 작대. 작다는 이 단어가요. 사기르라는 단어인데 비천한 거예요. 비천하다. 천박하다는 거죠. 비천한 차이르. 이게 차이르라는 단어인데 아주 비천한 겁니다. 근근히 사는 거예요. 그냥. 차이르라는 단어가 진짜 근근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가장 적지? 네가 약하지? 그런데 그 약한 것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인데 사람들 보기에는 이렇게 비천해 보여요.
저거 뭐 예수 믿어도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그렇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슬쩍 넘겨볼 수 있는 게 뭔가 보니까 네가 떡집에 있으면 열매는 분명히 있을 거야. 베들레헴 에브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게 지금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이 이게 떡집이란 말이에요. 양식이 있잖아요. 그 떡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 떡이 어떻게 하죠? 그 말씀이 뭘 만드는 거죠? 열매를 많이 만들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약하다라고 할 때 약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적잖아요. 비천해 보여 세상 보기에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가고 열매 맺어가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말씀이 들려야 복이 오다. 이 땅의 것들도요. 유입되려면 말씀이 먼저 들려야 돼. 그 말씀을 들어야지. 괜히 말씀 잘 들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못 들은 말씀 자꾸 듣고요. 내게 은혜 되는 말씀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듣고 그렇게 들어봐요. 그게 이 권능이나 설교한 걸로 듣잖아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돼요. 제 반에 무슨 제 반에 천을 책임을 못 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꾸 매번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네가 비천한 것처럼 보이잖아. 그런데 너는 떡집인데 떡이 있어야 떡이라는 그 열매가 말씀을 통해서 열매 오는 거다. 그런데 보세요. 이전에 여기에서 누가 나왔는가 보니까 이스라엘 다스린 자가 나와요. 예수가 나와요. 가장 작은 여기서 누가 나오죠? 인류의 구원자 예수가 나와요. 인류를 구원한 자가 예수가 나와요. 자 봅시다. 이 말씀이 자 예수님이 끝나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거 사적 사건이지. 근데 이 사건은 이 지금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누구에게 준 약속이에요? 내게 준 약속이잖아.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해요? 차이로 비천해. 가장 작아 보이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죠? 구원자가 나와요. 이거 내 얘기죠. 우리 얘기.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보니까 시간이 가니까 그렇죠. 7절 한번 가볼게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로 내리는 담비 같아서 예, 담비 같아서 이렇게 되죠. 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 삶에 유입되는 이런 것들이 고통인 줄 알았는데 복이 오고 있는 복의 또 다른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은 저런 것들을 하나님은 동원하잖아요. 우리 삶에 동원을 하죠. 압박하는 걸로 보여서.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가장 좋은 걸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몸부림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선들이 안 되면은 나는 늘 피해의식을 갖고 있어요. 교회 다녀도 심지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안 되는 게 이게 징계인데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완벽한 당신의 아들로 빚어내시는 거고요. 가장 작은 이 상태가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떡집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죠. 이게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근데 여기 떡집이라는 여기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이 들려야 열매가 오고 진짜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죽으나 사나 가야 될 곳이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보이죠. 교회 오면 이거는 목사가 어디 있잖아요. 뭐 밥 사주는 게 아까워서 못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남은 자가 있으리다. 탈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탈날에서 왔습니다. 탈날인데 감추다, 덥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이슬이 언제 보죠? 밤에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가장 힘든 그 밤에 하나님 은혜가 내려오고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알 수 있죠. 실제로. 밤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설이 이슬 내리는 거 보이잖아요. 그래서 한밤에 내게 은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밤에도 하나님의 감추인 은혜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을 만난 인생이라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감춘다는 단어가 그때서 있으려는 단어가 왔으니까요. 은혜가 흐르는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있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있어야 돼요. 안 보여요.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실제가.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역사 속에서도 이 이슬이 내리고 있잖아요. 밤에 오는. 그래서 밤에도 추워지는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은 안 버렸구나. 그리고 그 밤에 오는 그 이슬이 담비가 돼요. 이게 소낙비예요. 보이지 않는 그 은혜가 큰 물줄기를 만들고 큰 저수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걸로 보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붙들고 그 밤을 지나잖아요. 그 이슬 한 방울 한 방울이 무슨 역사가 있을 것처럼 보인다. 이게 뭔데?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슬 한 방울 한 방울들을 보면서 거대한 수준을 만들고 그게 소낙비가 쏟아집니다. 그때 이것들이 우리가 망하기를 원했던 이것들이 입 쫙 벌리고 우리 무릎 딱 꿇고 와서 이렇게 해야지. 비우는 이것들이 고개 숙이도록 해야 되거든.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말로 하면 안 되고요. 묵묵하게 그 하나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와서 무릎을 내 앞에 딱 꿇을 때 제가 빨리 딱 눌러서 이렇게 그때 하나님의 사심을 보여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제가 간절하겠습니까?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가장 작아서 무너지는 게, 약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얘들이 말씀이 없고 하나님을 버려서 망하거든. 8절입니다. 제가 그대로 읽을게요. 야곱의 남은 자예요. 환난을 당하고 거기서도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남은 자들. 그냥 신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난 자들. 그 사람들은 수풀의 짐승 중에 사자 같고 사자들. 이 빌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떡집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수풀 중에 있는 최고의 맹수인 사자들. 우리가 보기에는 이 빌빌 그런 데니까요. 차이래. 이게 비천하거든. 근데 하나님이 야, 네가 비천한 게 아니라 네가 사자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게 문제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분이 하나님 힘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니들에게 그 아픔들이 왔는지 아냐를 또 설명해 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수고를 하시고 이런 것까지 왜 설명해야 되나 그분이. 니들 인생에 왜 이렇게 아픔들이 자꾸 있는지 아냐. 이걸 또 설명해요. 그 하나님 왜 설명을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그 하나님인데. 또 설명까지 해요. 10절 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 멸절하며 내 번거를 부수며 내 땅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경광성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전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새긴 우상과 기상을 너희 가운데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 목단을 너희 가운데에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는 절대로 약해서 망하지 않습니다. 약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해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살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망하기를 작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진짜 지어놓은 사람은요, 내가 다 알잖아요. 나를 알잖아요. 이거 누가 얘기 안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꾸 세상 방법을 붙들고 예를 우습게 여기고 말씀을 우습게 여긴다 그러면 망하게 작정하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라니까. 제가 늘 이런 말 하니까 협박군가라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을 절대 의지해야 될 그 인생들이 그렇지 않아요?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우리니까 그들이 하나님 대신에 붙드는 것들이 있다. 군마, 병거, 경고한성, 복술, 점쟁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뭐 지금 우리가 있는 무당이라는 개념만이 아니고 미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꾸 어떤 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세월들이 있는데 자꾸 점쟁이 같은 거 찾아간다니까. 그거 점쟁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점쟁이. 뭘 알고 싶어도 자꾸 뭘 그렇게 하고 싶은지 뭘 하나님 볼 거면 돼. 양이 알아봐야 얼마나 많겠어요. 양이.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 아니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말씀으로 넘겨줘도 양들이 제대로 못 듣고 참 이상한 것도 찾아간다니까. 이거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 붙들어야 될 인생들이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이거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고통받는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자꾸 붙들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의지해야 될 내가 자꾸 이런 것들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자꾸 하나님 나를 모습처럼 공격하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이 내게 보이면 나는 떡집에 머물러야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이라는 알고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머물러야 돼. 그래서 내가 문제보다 더 큰 인식이 뭔가 보면 그가 누군가를 잡아가야 돼. 마태복음 8장 5절에 보면 백부장이 있는데 중풍병 걸린 하인 있잖아요.
그 문제를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이거든요. 그 문제를 갖고 예수 이대로 나아가. 근데 그 백부장이 나와서 하는 소리가 뭐죠? 내가 가서 붙여줘야 되냐? 라고 물으니까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내 밑에도 나도 상관을 모시고 내 밑에 부하들도 이리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면 가는데 당신이 오실 것까지 뭐 있습니까? 중풍병보다 뭐가 보이죠? 예수가 누군가가 먼저 보여요. 아, 그분이 내게 그분이 주권자고 그분이 말 한마디로 오라 가라면 나는 가야 될 주권을 가진 나는 주권자가 아니고 그 주권자가 갖고 있는 주권자에게로 가야만 사는구나 이 사람이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문제보다도 그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을 알 시간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 문제를 갖고 예수 그가 누군가를 자꾸 알아가야 된다니까요.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서 어려움들이 있으면 당장 그건 모면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것은 신통제만 자꾸만 그 생 진통제 찾아야 되고 진통제가 아니라 하나님 수독하는 내 이거 환부들을 토려내버려야 된다니까요. 자꾸 진통제만 한다고 해서 좋아하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집중하면 가야 되겠죠. 신명기 1장 가볼게요. 신명기 1장. (25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고 하였느니라. 예,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대요. 얘들도 안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좋다는 걸 안다니까요. 얘들이. 신명기 1장 25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실체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실체를 갖고는 있지 않지만 광야 한가운데서 그 실체를 미리 봐요. 그래서 성도는 내세의 능력을 지금 맛보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를 아직 모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죠? 네가 이러면 내가 줄게요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실제가 없지만 결과는 실제를 갖고 있는 거라니까요. 내게 실체는 없지만 그 실체의 말씀을 내가 갖고 있잖아. 그래서 실체 가진 거예요. 그 땅 준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준다, 가나안 땅 줄게로 얘기했는데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어떻게 주신다니까요. 자 봅시다. 6장 10절 한번 가봅시다. 자 28절 갔다가 6장 10절 가봅시다. 우리가 어디로 가냐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자손을 보았노라 하는 도가 하기를. 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이 땅에 아무도 안 살고 있으면 좋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자 보세요. 야, 이군에게 돈 100억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 자리에 쫓아갔을 때 그게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그 돈 100억을 갖고 있는 게 나보다 힘이 세요.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거야. 하나님이 준다. 내가 100억 줄게. 실제로 100억 붙였습니다. 로또 한번 사야 되겠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다라고 했으면 하나님 주시죠. 근데 제가 그 장소에 돈을 100억 가지러 갔는데 골리앗이 그 자리에 뜯기고 그거 갖고 자기 돈이랑 세우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래요? 그거 보고 주소 잘못 찾았네. 탁 닫고 되니까. 그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뭐 준다. 그런데 그 땅을 지배하는 자들이 내보다 힘도 세고 성도 없고 거인이 그게 있어. 우리가 고민하거든요. 야, 어떻게 했지? 주소 잘못 잡은 거 아닌가? 6장.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10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고. 자 봅니다. 10절부터 쭉 보면요. 자, 그 땅으로 네가 들어갈 거다. 그런데 네가 건축하지 않은 큰 성이 있고 집이 있는데 거기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 차 있고 우물을 네가 갖고 있을 거고 포도원 감람나무를 네가 다 가져야 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건축한 성, 좋은 집, 포도원, 뭐 좋은 정원, 포도원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다. 근데 얘들이 힘이 있잖아요. 자 보세요. 제가 100억 가져놨는데 그놈이 짝다리 잡고 돈을 가리고 있는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실수했네. 문상 탔잖아요. 근데 그놈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몰라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 일들을 걔들은 다 해요. 그리고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기 전문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짝짝짝 돈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만 조금 더 열려서 보면 그거 누구 거예요? 답은 참 잘하시네. 귀신같이. 그게 내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요, 짝다리 잡고 이렇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곧 내 것 되겠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이거는요, 진짜 제가 사기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진짜 이걸 진짜 믿어지는 사람 누군가는 있을 거야. 그러면 그거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주시다네. 주신데 어떻게 저런 게 있죠? 그 놈들이 그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져야 그것들을 갖고 그것들을 만들어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장 20절 한번 더 가볼게요. 1장 20절. 신명기 1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지. 예, 올라가라. 올라가야 같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올라가는 세월이 있어요. 올라가는 게 힘들겠잖아요. 힘들다니까요. 하나님 주신 약속이 그냥 로또처럼 주어지지 않고요. 이놈이 먼저 갖고 있다니까. 자기 것을 착각하고. 그런데 그것 보고 네가 두려워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 그냥 올라가. 올라가면 네가 들어져. 시간. 그래서 성도는 올라가지 않고 입으로만 자꾸 얘기해. 입으로만. 아니 믿음 갖고 말씀 붙들고 믿음을 갖고 살아가면 돼요. 진짜라니까. 아니 그게 안 믿어져서 기도하는 거거든. 믿어지면 기도할 필요도 없다니까요. 아니 그 진짜 믿어지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그냥 가면 된다니까. 가지 않고 기도는 얼마나 하지 몰라. 지금 튀기면서 수지 한 방울 다 쓰면서 수지 하나 쓰면서 우리 식구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소리예요. 어제 내 얘기인가? 찔리네. 올라가라 보면은 말씀 붙들고 가야 되잖아요. 위로 걸어 올라가라는 거거든요. 이게. 위로 걸어 올라가면 말씀 붙들고 그 약속 붙들고 그냥 걸어 올라가면 돼. 근데 올라가지 않고 축축 앉아서 기도 치면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보고 또 믿음 좋던데. 말씀도 하나도 모르면서 그죠? 아니 우리 시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삐져서도 안 놀까. 주저하지 마라. 핫하드라는 거. 올라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마. 핫하드라는 건데 이게 혼란스러워. 혼란해서 막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거죠. 핫하드라는 거. 핫하드.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절 한 번 더 가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또 30절. 너희가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시는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할 걸 알죠? 예, 그래서 두려워하는 내가 정상인 겁니다. 그런데 주저하고 두려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가야 되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게 마음이요. 마음이 약한 사람이 자살해요. 자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살고 싶어서 자살해요. 죽으려고 자살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은 살고 싶어서 자살해요. 그런데 왜 살고 싶은데 그들은 선택을 자살로 할까? 마음이 약해서.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그런 믿음이 진짜 있어요. 그래서 이게요. 경험해보면 그게 아픔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징계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길 주기 위해서 마침내 복주게 합니다. 신명기 8장 19절을 그때 목적지를 딱 세워두고 우리를 끌고 가는데 하다 보니 내가 너무 힘들어요. 아이고 여기서 그만 살아야 되겠다. 또 옥상까지 올라가서 뛰어들죠.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있으면 그래 이 고통 저것들이 날 비웃고 망하기를 원하네. 그러나 저것들이 내 타작마당에 들어와서 내 열매들이 돼요. 이런 마음을 갖고 성경 말씀을 믿고 가면요. 오히려 힘들고 눈물은 나지. 그런데 그걸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같아요. 근데 이게 안 보이거든. 하나님이 안 보이거든. 근데 이제 찾아가는데 나는 문을 싹 닫았잖아요. 그놈이 돈을 막 헤아리고 있다니까. 나는 문을 딱 닫는데 주님 보시기 어떡하죠? 야, 내가 먼저 그놈 와서 지금 눈탱이 치려고 하고 있잖아. 그게 믿음으로 보여져요. 그거 보이면은 네가 두려워하지 말까. 왜 그렇게 불안해하냐? 핫핫. 주저하지 말고 그냥 가.
그러면서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다. 내가 애굽에서 너를 끄집어내서 그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애굽에서 너 끄집어낼 때 내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뭔가 말씀이죠.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기억이 어디에 집중되는 거예요? 환경을 보면서 낙심하고 낙담하느냐? 아니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환경 보고 뭐 힘들면 나자빠지고 하는 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은 기가 막힌 상황에서 내가 기억해야 될 게 뭔가 하나님이라니까요. 그 하나님 붙들고 그냥 그래도 간다니까. 믿음으로 그래도 간다니까. 올라가면 갇히게 될 거다.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올라가지도 않고 뭐 자꾸 점쟁이만 찾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말해도 의사님. 우리 박 의사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점쟁이 같은 신앙을 말씀을 믿고 가야 될 소리 분명히 있는데도 그걸 못 따라고 생각하니까 가짜거든. 신문기 7장을 한번 가볼게요. 신문기 7장 17절 한번 내가 혹시 신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들을 쫓아낼 수 있으리요. 예, 네 신중에 말하기를 쟤들이 나보다 크고 강하니 내가 어떻게 쫓아내지? 이러고 얘기하지 마. 바로 되죠. 그러니까 이 내 마음에 문제잖아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채워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생명, 말씀이 하나님 당신 자신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들리면요. 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거든. 강하다니까요, 진짜. 진짜 그 눈물 나지만 그 찾아간다니까, 붙들고 간다니까요. 내일은 다를 거야. 오늘보다 내일은 다를 거야. 똑같아도. 한 달이 똑같고 1년이 똑같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있고 나보다 앞서가고 있음을 믿고 가면은요. 그래, 내일은 다를 거야.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거든.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네가 신중해. 쟤들 나보다 강한데 어떻게 이기지? 라고 얘기하시나. 우리 마음에 기억해야 될 것이 뭐가 들어가 있는가를 보면 돼요. 그래서 문제 환경들이 생기면요. 그 문제가 덜 뜬다니까. 뭐가 그래요? 그 마음에 말씀이 안 적셔져서 그렇지. 다른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되고 그 말씀이 내 심중에 새겨져 있으면은 아직도 간다니까요. 진짜 어떨 때 그래요. 야,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 붙들고 간다. 하나님 그 사람 어떻게 써? 진짜 궁금해져. 야, 하나님 어떤 일을 분명히 계획할 텐데 저도 다 모르죠. 하나님이 저를 향해서 분명히 계획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주어질까? 진짜 궁금하다니까.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것보다도 너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요. 저 사람 어떻게 될지. 저 사람 어떻게 되겠지 알죠?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 얘기입니다. 18절 다시 한번 가볼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네 하나님 여기서 바로가 온 애굽에 행한 것을 기억해라. 네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아냐? 너 왜 자꾸 마음에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냐? 네가 기억해야 될 게 있잖아. 뭐예요?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 말씀 들고 19절에 네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여 큰 팔과 큰 기적을 동원해서 너를 건진 것 기억해야 되잖아. 21절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야훼 크고 두려운 하나님 니들 중에 계시다. 되게 계시나. 그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그 하나님 되게 있거든. 그래서 어떨 때 진짜 그래요.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어떻게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잖아요. 그럼 그 주님이 내 옆에 있는 게 느껴져. 진짜.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 그러면은 네가 그거 가질 거야.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답답함을 느끼게 해서 야 올라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런데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니까 가시잖아요. 갈렙과 그 당시의 사람들 있죠. 내 종 여호수아와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달랐대. 무슨 마음이 다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이 장악되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채워진 거예요. 그런데 나머지 12정탐꾼들은 어떻게 10명 정탐꾼들은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심중에 늘 두려움을 하고 그리고 두려워하거든 말씀을 걱정할 그 시간에 말씀드려야 돼요. 자, 말씀 하나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4장 한번 가볼게요. 에스겔
에스겔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예,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기록해라. 중요하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바벨론 왕이 치러 왔어요. 상황이 어렵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냥 시간 가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읽겠습니다. 3절 하반절에 가마를 하나 걸어라. 가마솥 하나 걸어라는 거죠. 거기에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각을 뜨고 넣고 삶아. 곧 우리가 개고기 한번 삶아 먹을 거거든. 김 목사님이 게를 한 마리 줬는데 개고기 한번 삶아 먹을 때. 그렇게 개 끓이는 걸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한번 삶아봐. 그렇게 있잖아요. 자, 4절 거기에 넉넉다리 고기 좋은 등이 넣고 모아 넣고 구름뼈를 가득히 담고 뼈를 위에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불 잘 지펴서 그 가마솥에 있는 가마솥이 있잖아요. 이렇게 양을 한 마리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높여놓고 여기에 불을 뗄감을 많이 주면서 먹는 걸로 그려지죠. 그리는데 볼게요. 6절 그러므로 야곱에서 이같이 말씀했다. 피를 흘릴 수는 녹슨 가마예요.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에 화 있을 진짜. 야, 다 뗄감도 있고 양도 있고 가마솥도 있는데 그 가마솥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속에 녹이 썰어 있대. 녹이 썰어 있는데 여기다가 녹 제거를 안 하고 양을 끓이면 어떻게 돼요? 이거 못 먹죠. 그 고생 수고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마솥에 있는 녹 제거가 제일 많아요. 이게 녹슨 가마가 여러분들이라는 저거. 여러분들 속이 어떻게 되어 있죠? 녹슬어 있어요. 그릇이라는 여러분들이라는 그 그릇이 우리 식구들이 하나의 그릇이잖아요. 그릇 속에 녹이 꽉 차 있어요. 그럼 거기 하나님 뭐 살만으로 주겠나요? 안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야, 니들이 지금 녹슨 가만 좀 모르지? 양도 있고 다 잡아 먹을 거 니들 펴지게 먹을 거 있다라고 얘기하잖아. 뜰감도 많고. 그런데 니들이 녹슨 가마다. 거기는 삶아도 못 먹어 거기. 11절 한번 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가마가 빈 후에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고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고 녹이 소멸되게 해라. 그 빈 가마에다가 가마솥에 내용을 넣지 말고 녹이 제거되어야 되니까 불을 막 강하게 불 때 계속 불을 떼면은 막 달아오르면 어떻게 하죠? 가마솥에 있는 그 녹이 제거되잖아. 그 녹이 제거되고 난 이후에 그게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그 녹제 가지고 지금 몸부림치는 거예요. 워낙 안 달아 보니까 하나님이 이놈 부채도 보고 저놈도 부채고 이런 일도 줘보고 저런 일도 줘보는데 이유가 뭐예요? 녹제가 아니고 그 그릇을 만들어서 거기다 뭔가 채워넣으려고. 그런데 녹제는 안 하고 계속 이상한 것들 찾아다니고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기도해라. 무슨 기도를 그렇게 하는지 몰라. 개뿔도 모르면서. 아니 녹제도 하면 녹제도 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이게 불 막 쑤셔내고 떼잖아요. 그러면 죽는다고 아우성 치거든. 죽겠죠. 저도 죽을 것 같거든. 식은 자들도 많았을 거예요. 새벽에 별 보고 가면 이게 뭐 이런 사람이 있는 게 진짜 그래요. 불 떼잖아요. 불을 막 빈감에 불을 떼. 가마솥 때. 이유가 뭐죠? 그 녹제가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읽어졌으면 좋겠어요. 열심으로 읽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러냐. 그 녹제를 딱 하고 거기 채우실 때는 저것들 세상 사람들 지금 녹 하나도 제가 하고 이 짐승들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삶아서 하나도 못 먹는다니까. 녹제가 다 되면 그것들 뺏어 사는데 우리 닥치면 그게 살아서 배 터지게 그렇게 먹자고. 욥 23장으로 가서 그 말씀 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욥 23장 10절. 오늘 말씀을 하는 결론을 또 말씀 한 구절로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 23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발견하신 후에는 내가 승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아멘 맞습니까? 아멘.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니까 하나님이 나 끌고 가겠네. 네가 거기서 나가지 않을 거다. 내가 녹제를 다 해서 널 세우고 마치면 순금같이 나올 거야. 그때 그 놈들이 보는 거야. 네가 이랬던 그것들이요. 그때 보고 이야 그거 한번 만들어보자.
그 하나님이 믿어지시고 우리는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걸 믿습니다. 네, 그대로 갚으신 하나님 찾아옵니다.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아, 7시에 오늘 저녁에 그리고 뭐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뭐 그렇게 우리 이부사님이 진행하십니다. 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하신 하나님 믿고 걸어갑니다. 그렇지 않나도 그럽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에 과감합시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동안